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인데요. 5장만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총체적으로 우주라고 하죠. 그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우주는 끝이 없고 신비로 가득 찬 곳입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곳도 있죠.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 베일에 쌓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별나라를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우리은하라고 합니다. 우리은하에는 이 태양과 같은 그 별들이 약 3,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은하에만 3,000억 개. 그러면 이 우리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나 될까요? 은하계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1조가 아니고 2조개 있대. 2조. 9천억, 그 다음에 1조잖아. 그죠? 근데 1조, 2조. 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조. 대단하죠? 상상을 초월하고 짐작도, 상상도 안 갑니다. 그죠? 예. 이런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 계실까요? 예?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악 갖다 먹은 그 인간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인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 연합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드넓은 우주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우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 있어서 지구는 티끌이죠. 그죠? 예. 먼지만큼이나도 작은 장소입니다. 근데 성전은 이 지구에 또 어디에 있죠? 중동 지역에. 이 지구도 작은데 우주에 비하면 먼지도 아닌데 그것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셔서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신비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세 곳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마당, 성전 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마당 뜰은 번제단이 있고 성소는 히브리어로 카다시 그래서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거룩.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카다시 그래가지고 거룩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 예.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 그 율법제사 제도 때는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그 12덩이 떡상과 7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유할 때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의 이 세 가지 기물, 12가지 떡상, 12개의 떡상, 이것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을 7등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떡을 생활화하면은 7병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금양단으로 가서 기도를 하죠. 금양단은 번제단의 숯불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휘장에 열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그 모형과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제도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구원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모형이기 때문에. 오직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바로 번제단이죠. 거기서 죽는 양과 염소는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가, 소가. 모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때 대제사장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러므로 성전은 내가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끝나고 생명의 실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왜 죽어야 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누가 알려줘요? 율법이 알려주잖아요. 따라서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죠.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성전에 나와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질 때 내가 죽어져서 빈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예요. 내가 죽어졌을 때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같이 죽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 율법이 이렇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바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 나와 있죠. 율법 로마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의 1.1획도 폐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런 율법과 그 제사 제도의 상징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아론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 제도였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율법 제사 제도로는 백날 해도 본질적인 죄사함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당위성만 제공할 뿐이죠. 그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생명의 동가 법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에
그러니까 소나 양의 목숨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의 목숨 가치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모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양이 죽어가도.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대속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목숨과 하나님의 자신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동가의 법칙에 부합할까요? 그렇죠.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죠. 그래서 한낱 이 미물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대신 버리신 그 은혜를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좀 아까 읽었던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런 얘기. 말씀의 초보. 성경에 대한 기초 원리, 기초 교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해당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머물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아직도 너희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다면 젖이나 먹는 그 미숙아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젖 먹는 자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냐. 실제 젖 먹는 갓난아이, 그러니까 2살 미만이죠.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2살 이빨 나기 전에 혹은 그런 나이, 어릴 적 나이죠. 젖은 달콤하고 고소하니까 부드럽고 꿀꺽꿀꺽 잘도 넘어가지만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이빨이 나지 않았으니까 또 소화력도 약하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일 때 내가 정말 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속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낼름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쓴맛은 모르고 단맛만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담긴 그 비장한 의미는 잘 모르고 겉에 흐르는 십자가를 내가 믿어드리면 내가 십자가를 믿어드리는 거야. 받아들인다고. 그건 내 행위잖아. 그것도. 내 공로잖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어드릴게요.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드릴게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속으로는. 절대 동의가 일어나지를 않아.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갔다는 믿어지지도 않아 사실. 아직 할례받기 전이니까. 근데도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가르침을 주니까 그냥 세뇌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나는 천국 갈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으뜸이 되자. 성공하고 출세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 제목 써가지고 다고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교인들 말하는 종교인들. 아직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종교적으로만 그냥 와서 십자가를 그냥 입에 담고 그러한 가치관이 박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요셉처럼 꿈을 크게 꾸고 입을 크게 벌려라. 다 내 입을 채우겠다. 채워주리라는 그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충성 봉사하고
복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젖먹는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열매는 취하되 예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동질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의 병폐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복주는 하나님, 복주는 예수, 그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가 다 돼버린 거잖아요. 십자가의 단밭은 취하고 그 쓴 것을 다 뱉어버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죄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죄, 그 윤리 도덕적인 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행함에 따른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죄예요. 내가 살인해도 죄고, 내가 이웃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줘도 그게 죄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의 첫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너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내 의가 있잖아요. 내 주장이 있잖아요. 내 소원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몇 번은 잘해도 항상 그 자랑 뒤에는 뭐가? 내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랑 속에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자랑 속에는 항상. 그게 바로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법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온갖 것들. 그래서 부귀, 성공, 돈, 그 다음에 무병장수, 사람들이 박수갈채, 또 형통함, 이 모든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내가 내 마음을 쏟아볼 수 있는 그 모든 대상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죄가 곧 세상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그 정신사조,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 첫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영적인 미숙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달콤함을 빨아먹지만 십자가가 요구하고 있는 옛사람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나게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방향성이 다 어긋났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듣고 말씀 들어요? 나 잘되게 하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바자에 참석하고 구역 예배, 뭐 성가대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오래 하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진지하게 하고 충성봉사해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몰라. 십자가는 그냥 구호일 뿐이고 따로국밥이죠. 그리고 자아사랑은 날로 더 증가하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세상 소원 목적하고 있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적인 신자다 그래요. 육적인 신자. 육적인 신자라고 나온 말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밥을 좀 먹이고 싶어. 단단한 식물을 먹이고 싶은데 젖 먹이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젖만 먹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 있단 말, 법 아래. 아직 할례 받지 못했단 말. 율법 아래 있어서 자기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 전에, 바울 되기 전에. 근데 그게 다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철야도 안 빠지고 충성 봉사하고 11조 내도 철저하게 내고 남한테 구제하고 그래도 그게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기가 탕탕하게 살아있어. 욥이 그랬잖아, 욥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말해. 열차냐. 심지어는 막 생일잔치하면 혹시 죄졌을까 봐서 다 제사를 드려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 마땅했어요? 마땅치 않았죠. 그리고 다 쓸어갔잖아요. 열차녀 다 죽이고 재산 다 날라가고 욕창으로 막 범벅이 되게 하고 마누라 도망가고 친구들이 와서 막 그렇게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어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쭉 읽어보면 이제 뒤부터 읽어보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렇게 막 이렇게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많아요. 그리고 상업적이다 보니까 막 이 세상의 그 문물,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동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안 먹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잖아요. 신들이 많으니까 다른 신도 막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막 부어줬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자기 은사가 더 나은 은사다. 너 은사는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제 고린도전서 뒤에 쭉 읽어보면 이런 은사들은 방언을 비롯해서 사실은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은사를 내어준 거거든요. 근데 은사를 줬더니 그걸 갖다가 자기 자랑으로 삼고 남을 막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의 단점이죠. 이 시대에도 이제 은사를 뭐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여의도 같은 데는 아직도 뭐 많이 있지만 그런 데는요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아는 목회자들도 몇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은사 갖고 막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는 은사를 다 반납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은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은사가 이제 멈춰져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떠나가요. 왜? 문사가 있으면요 말씀이 안 열리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문사를 반납하죠. 은사를 반납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열리거든요. 은사와 말씀은요 동시에 열리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면 은사가 거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어떻게 하라? 그걸 따라가라 말하라. 그들을 추종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들을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발로 밟으라는 얘기죠. 그들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죽였다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앞에 그런 사람들을 둔 것은 말씀을 따르는지 너희가 기적을 따르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뒀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은사도 있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를 따라가는 것은 어린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는 신앙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해. 단단한 식물은 뭐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는데 자기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라고 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근데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뿔이라고 하는 게 뭐죠? 권세잖아요. 권세, 능력. 그럼 두 뿔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은사가 막 일어나 나한테 그럼 막 복 받으라고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세계 인류 가장 큰 교회에 세워졌잖아요. 여의도에. 예? 예. 은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막 복 받으라고 하니까. 뭐 삼중 축복, 뭐 오중 축복?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 두 뿔이, 그러니까 새끼 양이 그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그 은사주의, 기복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영적 미숙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입이 마르도록 찬양하고 선전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줄 알지 죄사함이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요. 죄사함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규례가 나오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문둥병이 일어났는데 그 자기 몸의 일부에만 문둥병이 피면은 부정한 자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피면 그때 정한 자다. 반대잖아. 그죠?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로 문드러져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 퍼졌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온몸에 퍼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졌다.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와 그런 죄인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천국 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창기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14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도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심상히 고쳐주며 그러니까 가볍게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 죄 사함을 다 해줬어. 이렇게 금방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난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평강이다, 평강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평강이 있는 거잖아. 그죠? 참 안식. 여섯째 날 통과하고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용어들이 다 거짓말 투성이라니까요.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내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평강이야.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줬지? 하나님께 막 나가서 떼쓰고 거꾸로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것만 줘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죠.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욕구가 욕심으로 발동돼가지고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행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 출석해서 한 1, 2년만 지나면 세례 주고 당신 구원받았어. 가지고 그 장부에 기록하잖아, 그죠? 세례 교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다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미수가의 특징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 헬라어로 디카이슈네 그러는데 이건 디카이슈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로마서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의는 나의 옛 성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무척대고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가 다 틀려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과 환경이 다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면 70억 인구가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왜?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 성격에 맞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거기 맞게 다 알맞게 안성맞춤으로 사건과 환경을 준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 환경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러나 육적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을 발로 차는 거죠.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야.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의 삶과는 무관해. 따로 국밥에 십자가와 나의 삶을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나에 대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나의 환경을 지금 다 조성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근데 나는 막 따로 놀아. 그러니까 그게 말씀과 하나님과 내가 따로 노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발로 차는 이거야말로 가장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환경을 줬으면 환경을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준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산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도 제물이 돼서 같이 죽어지는 거. 환경 속에서. 아멘으로. 이걸 몰라.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이제 6장에 쭉 나와 있는데 14절은 잠깐 건너뛰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라고 한 것은 약간 좀 너무 번역이 좀 그렇고, 초보를 버리면 안 돼요. 초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옆에 두고요. 이게 원어에는 옆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 원리를 옆에 두고 그만 만지작거리고 이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자. 이제 그런 뜻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게 뭐냐면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종별적 회개가 있고 방향적 회개가 있다. 종별적 회개는 뭐예요? 어떤 건별로 내가 뭐 하나 잘못했어. 내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몽땅 연필 하나 주워서 내 거 아닌데 그 회개하는, 하나님 나 이거 몽땅 연필 하나 주웠는데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런 것들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방향적 회개, 이것이 진짜 회개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를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종별적 회개, 방향적인 회개죠. 방향을 트는 거예요.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탈바꿈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여태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죠.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적 회개는요,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하죠.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구주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흉측하고 더럽다라는 걸 깨달아야 그 돌이킴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같은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와야지 그런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다메섹 사건을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때가 차야 되는 거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게 신앙 그랬는데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원어로는 페이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단계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틀려요, 믿음이. 히브리서는 지금 이제 11장 가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니,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런 말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믿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다른 말로는 또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가 아니고 주체가, 믿음이 주체라니까. 근데 젖먹는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려. 왜 믿어드려?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요구하니까 내가 믿어드리는 거야. 내 믿음으로. 그건 뭐예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어린애 단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도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때가 차는 그 과정,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믿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언제 변해요? 성령 받으니까 믿어지죠. 천국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3년 반 동안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살아서 그때서.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가서 막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믿어지는 믿음과 믿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때는.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세례, 안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종교의식이죠. 세례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세례 주는 것이고, 안수는 뭐예요? 뭐 축복받는 거잖아요, 보통.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는데, 옛날에 뭐 이삭이 야곱을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야곱도 자기 창세기 뭐 49장에 가면 자기 12아들 다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축복 안수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종교의식이죠. 부활과 심판. 문자적인 개념의 부활가 아니죠. 나중에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할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초보적인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부활이 일어나고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그 현재적인 즉각적인 그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옆에 놔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옛사람인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하져서 나 자신은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네?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100%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이런 때가 바로 완전함이 나오는 거죠.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함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이 써있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 언약을 주죠.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너 죽으라.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5장 맨 끝에 있는 14절에 써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이 바로 다른 말로는 유월절 음식입니다. 왜 유월절 음식이 단단하죠? 왜? 무교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무교병과 볶음 공식을 먹잖아요. 출애굽 할 때 출애굽기 12장, 13장 같은 데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무교병과 단단한 볶음 곡식을 준비시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 뜻 자체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길갈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할례를 받고 준 음식이 뭐냐면 무기병과 볶음국식을 줬어요. 그 단단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여기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약간 이제 번역을 정정을 할게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연단을 먼저 받고 연단을 받으면 지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게 될 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은 언제 와요? 많은 고난이 지속될 때 연단이 오죠? 그죠? 많은 고난을 견딜 때 형성되는 신앙의 인격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때 내공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빠져있고 혹은 체험하고 그러면 내공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연단은 어떠한 풍랑에도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닫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도 두 가지 선악이 있어요. 옛날에 육신에 젖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내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해가 되면 악이야.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악 판단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판검사마저도 자기에게 뇌물 갖다 주면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악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판단이 나의 유익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따로 있죠. 근데 장성한 자의 선악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죠.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아무 원함이 없는 그런 상태. 나를 하나님이 굴리든지 부수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모든 고난을 감사로 여길 때, 수긍할 때 이거 바로 선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의 삶으로 우뚝 일어서는 것, 그때가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성경의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왜 저런 병을 앓고 있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좀 굉장히 창피스러울 수도 있고 자기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창피스럽고 또 생활에 불편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이는 내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자신이 잘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 의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 의탁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의탁하지 않고 높은 명예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의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 다 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들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헌금하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또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연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어린 양이. 예?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낯생이잖아, 그죠? 아무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고 수용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양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 힘없는 자로. 주님의 아이콘이 바로 많은 고난 속에서 순종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거든요. 연단. 많은 연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보석이 된 거예요. 보석이. 그래서 그 보석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천국에서 나중에. 부르시는 것,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지금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부르시고 지금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 닮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어떡할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 하나님의 찬양의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